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의 격언이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철학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살면서 죽음을 이렇게 미리 대면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미리 대면한 죽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자, 저는 이런 물음들에 대한 일종의 변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자기의 고향에서 시가행진을 할 때 그가 탄 마차의 뒤에서 노예들이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노예들을 시켜서 그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는 그 성공자에게 도리어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이 주는 그 달콤한 쾌락에 도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그 달콤함을 계속 부여잡기 위해서 죽음을 억지로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만 잊으면 좋은데 우리는 죽음을 잊음으로써 진정한 삶의 의미도 함께 잊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 유일하고 유한한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실존적인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잊어버리면 이러한 질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질문이 사라지면 우리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의미도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이지요. 자, 이러한 물음을 묻는 위대한 작품을 하나 꼽겠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세 문인, 그러면 우리는 단테 알리기에리,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그리고 조반니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 중에 최고는 단테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시인이 썼던 최고의 작품, 그것이 바로 신곡입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 우리가 읽지는 않아도 한 번쯤 들어보았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신곡의 주인공은 인생의 변곡점에 선 단테입니다. 자, 여러분, 단테는 35살 나이까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며 달려왔던 그런 세속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던 세상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마치 어두운 숲속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표범과 사자와 암늑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 표범은 탐욕을 상징하고 사자는 권력을 상징하며 암늑대는 애욕을 상징합니다. 탐욕과 권력과 애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세속세계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진 단테가 그런 것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허황된 욕망들에 자신의 삶 전체를 잡아먹힌 그런 후회의 삶이 주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리고 단테의 그런 모습은 비단 단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열심히 살아온 누군가가 인생의 황혼역에 가서야 자기가 그렇게 쫓던 욕망들이 한갓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런 헛된 욕망들로 인해서 내 삶 전체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단테의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삶은 과연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삶일까? 자,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고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질 때마다 엄청난 공포와 전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립니다. 날 구해주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단테는 애원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한때는 사람이었지. 지금은 아니지만 난 우오모 기아뿌이. 이 구절은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 식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아름다운 식구이죠. 자, 로마의 건국 신화를 썼던 중세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중세시대 로마를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라면 단테는 근대 르네상스를 대표하던 최고의 시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역사상의 베르길리우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끌어들이고 그와 함께 지옥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데리고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노라고 그를 끌고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옥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연옥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대답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며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독촉하던 내 젊음과 인생을 모두 사로잡은 그 세속적 성공이라는 것,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물음도 묻지 않은 채 그것이 마치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경도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멈춰서 단테처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유일하고 유한한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실존주의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자, 무엇이 온전한 인생인가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는 죽음이 우리에게 본래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려준다고 아주 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죽음의로의 성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Vorlaufen in den Tod. 토트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앞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포어는 미리, 앞서 이런 뜻이고 라우페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지 않지만 막상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나는 그 3일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본래적인 가치와 의미이겠죠. 자,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실로 나에게 사소했던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되고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낱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종의 존재론적 질서의 전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존재론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내 삶의 획기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존재론적 사건이다. 우리는 죽음을 내다봄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시간성입니다. 미래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존재론적 사건 안에서 나는 진정한 나로 거듭나게 된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모든 사람들을 오리지널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자신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오리지널을 잃어버리고 카피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타락이라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런 카피한 삶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의 이야기이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로 앞질러 달려가 봄으로써 본래 그것이 그것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지 않지만 죽는다고 가정해 봄으로써 우리 삶의 본래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성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존재 가능성으로 기획 투사한다. 자, 이 말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저 세속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 나의 모습일 뿐이고 진정한 나의 이해는 바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두루 관통하고 있는 무성은 현존재 자신에게는 죽음을 향한 본래적인 존재에서 밝게 드러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존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라든가 훌륭한 직장이라든가 높은 직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이기는 하겠지만 죽음 앞에 서면 더 이상 대학이나 직장이나 직책이나 연봉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가치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의 부름을 이해함은 현존재가 그들 속에 상실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심의 부름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준화된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본래성을 잃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본래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함은 곧 실존적으로 그 자신에게 투명해진 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실존적으로 투명해진 양심, 진정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비센, 내가 알고 있었지만 망각해버렸던 나의 본래성과 진정성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얼마나 비본래적인 삶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도 동시에 깨닫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단테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잡고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했듯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 죽음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자, 메멘토 모리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삶은 진정한 삶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철학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의 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유한다는 것, 그것은 죽음 자체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그 온전한 삶의 메시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 한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만족하면서 우아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 해답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격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이데거도 함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메멘토 모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메멘토 모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지혜, 까르페 디엠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